저는 지난주에 선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강의하기 전에 다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몇몇 분들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답변이 있었는데 한 분의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때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의사로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꼭대기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탐욕과 욕망과 방탕한 삶을 살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교도소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인생의 밑바닥에 갔어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화려한 집을 지었고 자신의 집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웠던 인생의 집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부실공사였습니다. 그의 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비참하고 참담하게 참혹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황금집을 짓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멋진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집은 모래성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영원한 집이었다는 거죠. 그가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모든 권속들마다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고 있고 세상 만민이 복을 받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세웠던 인생의 집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나 부실공사하듯이 날림공사하듯이 무너질 집을 모래성을 짓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모래성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함께 세워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영원한 승리자들로 영광 가운데 함께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집, 하늘의 찬란한 집을 짓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편의 127편은 부제가 붙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시면 갈로 열고 닫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가 살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아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일하는 인부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튼튼하고 견고한 자재를 공기 안에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는 믿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꾀를 의지해서 집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사울 왕이 자신의 집을 세울 때에, 자신의 가문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가 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씀을 사모했더라. 사울이 엎드려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더라.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의 15장 27절로 28절이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죠. 그도 나름대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기는 믿었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꾀를 따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까지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타락한 세상의 그런 방법대로 일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절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자,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한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집안과 가문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그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모래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한 명의 아버지가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한 가문을 일으키는, 한 집안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모여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18세기를 살았던,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로 아무 원칙도 없이 살았던 맥스 주크였습니다. 맥스 주크는 불신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맥스 주크에게서는요 1200명의 자손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440명은 노골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310명은 거지가 되고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190명의 창녀들, 130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60명의 습관성 절도범과 7명의 살인범이 나타났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 대상은 당시에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라 피에르 폰트라는 경건한 여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가정의 자손들과 그의 집안은 어떻게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겠습니까? 그의 후손들 가운데 300명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성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20명은 대학 교수였고요, 110명의 변호사와 60명의 의사들, 30명의 판사들, 14명의 대학 총장들, 3명의 미국의 상원 의원들, 1명의 미국의 부통령이 배출되었습니다. 집을 세우는 분은, 우리 가문을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고 예수 가정이 될 때, 경건한 가정이 될 때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집안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11월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의 한 해를 경영하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가 왔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나의 가문을 세우고 나의 집안을 세웠고 내 인생의 집을 세웠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세우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 가정을 세웠고 내 집안을 경영하고 왔다면,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다시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영원한 집, 하늘의 찬란한 집을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절 말씀 앞에 어떤 설명이, 어떤 문구가 더 들어가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고생의 떡을 먹을지라도 다 헛되고도 헛된 것이다. 어느덧 11월, 12월, 이제 연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가오면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뿌리고 뿌려두었던 수고의 떡, 고생의 떡을 먹고 거두는 추수의 때가, 결산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 부지런히 땀 흘린 사람들, 각자 그들의 손에는 성적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연말에 결산이 주어지고 평가받는 시간을 또 한 해, 두 해 우리는 맞이하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했고 일했습니다. 밤늦도록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궁핍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마다 도와주십니다.
그가 잠을 잘 때도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경영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편안한 잠, 만족과 안전함의 잠을 자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잠언의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무엇을 입죠?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들의 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수고했던 고생의 눈물의 떡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복되고 복된 삶으로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14장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복되고 복된 사람들, 평안과 만족함과 안전함의 잠으로 영원한 집, 찬란한 집을 함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을 기억해 보십시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용모가 출중했고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의 hun문을 받던 바로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도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잠을 자고 잤을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의 25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는 또 누구죠?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압살롬의 같은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 왕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 그 인생 또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과 능력과 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노래했던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합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가 노래했던 그의 간증이요 그의 고백이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2절의 고백, 내가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참되게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의 성을 지켜주십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복되게 하십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내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평안함과 만족함으로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하고 더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이 3절의 말씀을 고백할 때도, 선포할 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보라, 부모들이 항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할 때,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들의 자손들마다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여호와의 상급이 되리라.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자식들을 가리켜 누구의 기업이다, 누구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상급이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복이라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복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짐으로 주지 않습니다. 부담과 걱정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셨고 복으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가문을 세워가고 영원한 집을 짓는 최고의 보물이 되고 최고의 상급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자, 무엇으로 그들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업이 되고 최고의 상급이 되어서 큰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4절과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젊은 자의 자식, 이 말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젊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한 여인을 기뻐하고 그 가정의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경건한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의 14절, 15절입니다. 이 말라기를 보면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밥 먹듯이 이혼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혼을 경고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큰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이룰 때 거기서부터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일체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젊은 자의 자식에는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나이가 젊을 때에 출생한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22장의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요,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법, 영적 훈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부모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품에 있을 때에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드로우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그때였습니다.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대학에 편지가 왔는데 총장님 앞으로 항의가 있는 항의성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귀교회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왜 더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우드로우 윌슨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소 충격적이고 무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양육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뼈를 이어받은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의 집의 가치관을 흡수하며 성장했기에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만들었고 여러분이 형성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고칠 수 없는 여러분의 흔적을 영원히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참된 믿음은 내 아들, 내 딸들이 어릴 때에 바르게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죠. 젊은 자의 자식을 가리켜 장사의 수중에 있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살과 같다. 솔로몬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바로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양육하면 악한 원수들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화살이 될 것이나 반대로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인본주의와 세속적이며 타락한 가치관으로 양육하면 나중에 그 자녀는 나의 심장을 찌르는 화살이 되어서 날아올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아들, 내 딸들이 축복의 화살이 되고 형통의 화살이 되도록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살은요, 아무 막대기나 가져와서 이렇게 날린다고 해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막대기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매끈매끈하게 손질하고 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순전하게 다듬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화살은 반드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목표, 바른 방향을 향해 날아갈 때에 최고의 화살이 되고 축복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2장의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살은요, 날아가기 위해서, 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에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자녀를 우리 품에 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온 땅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7장의 24절에서 2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행하고 순종하셔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집을, 하늘의 찬란한 집을 세워가시며 영원한 승리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